오늘은 레위기 21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이 말에 토를 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오래 일하면 더 많이 만들 수 있고 더 많이 만들면 더 잘 살게 된다. 소비에트는 이 계산을 믿었고 과거에 그들은 1929년에 국가 차원에서까지 시간을 바꾸는 정책을 도입을 했습니다.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온 나라의 공장과 사람들이 한꺼번에 멈추는 그 하루가 굉장히 아까웠던 겁니다. 사람은 쉬어야 하지만 기계는 쉴 필요가 없다. 이게 그 사람들의 논리였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을 5일로 줄이고 일요일을 지운 다음에 노동자를 5조로 나누어서 한 주씩 돌아가면서 쉬게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쉬어도 기계는 하루도 서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모든 계산이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노동자들도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전에는 7일에 하루를 쉬니까 1년에 50여일 정도 쉴 수 있었는데 5일에 하루를 쉬면 이것이 늘어나서 70여일 정도 쉴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쉰다. 굉장히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신생국 소비에트 연방은 세계 경쟁에서 서구에 승리해야 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서방을 압도할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신생국 이스라엘은 국가를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이 사람들에게는 신생국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련은 땅이라도 있었지 이스라엘은 땅도 없고 밭도 없고 씨앗도 없고 공장은커녕 지붕도 없이 광야 한복판에 던져졌습니다. 400년 노예살이를 마치고 이제 막 나라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들보다 2배 열심히 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3배 땀 흘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진 게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 됩니다. 미천이 없는 사람은 뭐가 미천이에요? 부지런함이 미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은 뭐냐면 쉬라는 거였어요. 부국강병, 경제발전, 선진국,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기 위해서 2배, 3배 일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것도 어쩌다 한두 번 쉬는 게 아니고 1년 12달 날짜를 정해놓고 주기적으로 멈추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우리 모두 다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잘 산다는 게 뭐냐? 돈이 됐든 건강이 됐든 만족감이 됐든 그 어떤 것이 됐든 우리는 모두 다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멈추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이것이 잘 살고 싶어하는 오늘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8절 단락을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모든 7절기들의 기초가 되는 명령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시간을 멈추라는 명령이에요. 2절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날들을 나의 절기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3절에서부터 뭐가 나와야 될까요? 절기의 리스트가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7절기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화면을 보고 잠깐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초록색으로 된 절기가 있고 이것이 봄 절기고요. 그리고 약간 붉은색으로 된 절기가 보이시죠? 이것이 가을의 절기입니다. 제일 먼저 오는 절기가 뭐예요? 1월 14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여기 화면에 1월 니산월이라고 보이시죠? 그게 6월절이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 이틀 날이 초실절이고요. 그리고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이어지는 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지키는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나는 초실절 후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우리가 오순절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성령만민절 또는 칠칠절 또는 맥추절. 이때의 맥은 보리맥이 아니고 밀맥자입니다. 이게 절기가 4개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뺑 한 바퀴를 돌아가면 가을에 절기가 나오는데요. 그 가을에 7월달이 되면요. 7월 1일이 한 해가 시작되는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7월 10일에 대속제일이 있고, 추수감사의 원형이 되었던 초막절 절기, 이렇게 7개가 구약의 절기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이게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3월달에 집중해서 4개가 들어가 있고 10월달에 집중해서 3개가 들어가 있고 끝입니다. 그냥 외워볼까요? 자, 그런데 이 절기들을 쭉 나열하고 난 다음에 3절에서 절기의 이름이 쭉 나와야 되는데 3절에 다른 얘기를 하세요. 이제 3절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하여라. 그러나 일의 날은 반드시 쉬어야 하는 안식일이다.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하고 어떤 거리에서는 안 된다. 이날 너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제 안식일이다. 6월절은 1월 14일, 초막절은 1월 15일입니다. 다 날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날짜가 없습니다. 그냥 7일째 되는 날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달력은 어떻습니까? 텅 비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이 먼저 7일째 되는 날 안식일을 먼저 박아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날들을 채워 넣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년 365일의 스탠다드 기준이 되는 건 어떤 날이에요? 7절기가 있기 전에 먼저 뭐가 있었다? 안식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날짜가 없습니다. 그냥 7일째 되는 날이었고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복 주셔서 거룩하게 하신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요, 모든 목록 앞에 앞서서 7절기에 앞서서 가장 기준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목록 앞에 따로 3절에 명시를 한 다음에 4절부터 이제 절기를 소개하게 되는 겁니다. 신생국 이스라엘에는 달력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텅 빈 공간에 가장 먼저 이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은 무슨 날일까요? 노는 날, 빨간 날이 아니고 안식일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직관적으로 가장 이해하기 쉬운 행위는 저는 잠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자는 거죠. 잠을 자는 것은 안식과 여러모로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에게, 동물에게 잠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수족관의 물고기도 잠을 잡니다. 눈을 뜨고 있던데요. 눈꺼풀이 없으니까 눈을 못 감는 거예요. 하지만 잠을 잡니다. 나는 새벽 3시에 잠을 자는데. 애들은 그러겠죠. 그래서 걔들은 오후 2시에 일어납니다. 어쨌든 잠의 청량은 맞춰요. 잠 안 자는 동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람은 대략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냅니다. 80년을 산다면 잠만 붙여서 잠을 자면 27년을 자는 겁니다. 밤마다 우리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한 채 눈을 감습니다. 심장이 뛰고 숨을 쉴 뿐 그 시간 동안 나는 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죽은 듯이 자는 거예요. 안식일이 그렇습니다. 붙들고 쌓고 일하고 얻기 위해서 땀 흘리고 부지런히 움직이던 손을 그날 하루 24시간은 죽은 듯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을 멈추는 행위고 쉬는 행위이고 안식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시간 동안 잠자는 것처럼 아무것도 생산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숙제를 먼저 하고 돈을 벌어놓고 휴가를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 좀 다릅니다. 먼저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쉬는 것은, 안식하는 것은 성과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일을 잘해서 받는 상이 아니고 먼저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몸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시간을
멈추는 거죠. 이것이 우리 믿음의, 우리 삶의 출발점입니다. 5, 6절을 보면 이 사람들의 달력이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첫째 달 연락, 아까 보셨잖아요. 1월 14일이에요. 이게 6월절이고 같은 날 보름, 1월 15일이겠죠. 이때부터 토실절이 시작이 되고 무교절의 첫날이 시작이 되고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의 첫 장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7절기에, 그러니까 1년의 스케줄, 우리 아까 일주일의 스케줄은 짰잖아요. 안식일로. 이제 1년의 스케줄, 달력의 첫 캘린더의 첫날을 기입하는데 그게 6월절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이어지는데 이것은 사실상 성격이 같은 명절이에요. 6월절과 무교절은 어떤 날입니까? 죽은 날입니다. 뭐가 죽었어요? 양의 피를 뿌림으로써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이 다 죽어야 했는데 양이 대신 죽고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무능력한 날이에요.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 나는 나의 생명을 건져낼 수 없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출애굽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잠을 자고 안식하고 죽은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양을 대신 죽이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구원받은 날, 바로 그날이 그들의 캘린더 첫 번째 날이었어요. 우리의 달력 첫 장에는 뭐가 적혀 있습니까? 결혼한 날, 입사한 날, 집을 산 날, 첫아이의 출산 날, 내가 해낸 날들이 적혀 있잖아요. 내가 기념하고 싶은 날이 우리의 달력 첫날에 적혀 있습니다. 이 날은 정말 내 인생의 영광스러운 날이고 기념할 만한 날이고 축하할 만한 날이고 나는 이 날을 잊지 않을 거야. 우리 인생의 캘린더의 첫날이 1월 1일이 아니라 그날이 딱 적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첫 번째 날이 우리의 죽음으로 기록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잠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죽음의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의미를 완전히 바꾼 내가 절망한 그날이 내 인생의 첫날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부러져본 날이 언제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실패하고 그날이 언제예요? 내 인생의 그 깊게 움푹패인 그 자국이 언제 새겨졌습니까? 그날을 내 인생의 첫 캘린더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 죽음에서 나를 살리신 것처럼 앞으로도 나를 살리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 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을 한번 멈추어 보고 계속 앞으로 달릴 것이 아니라 죽음의 상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 정말 무능력한 상태, 죽다가 살아난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신앙의 관점으로 비추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달락 9절에서 22절을 넘어가면 초실절과 칠칠절, 다른 말로 오순절과 맥추절로 부르는 절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욕망을 멈추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절기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자신에게 말해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해라. 너희는 주가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가 거둔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 가져가야 한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땅을 차지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땅도 없고 밭도 없고 씨앗도 없고 낫 한 자루 잡아본 적 없는 사람들이에요. 400년 동안 남의 밭에서 남의 곡식만 거두던 사람들이지 자기의 낫, 자기의 도끼, 자기의 땅, 자기의 씨앗에서 씨앗 한번 뿌려본 적이 없는 거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추수법을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직 밭도 없는 사람들에게 밭에서 지켜야 할 규정을 미리 주신 거예요. 규정은 이렇습니다. 첫 이삭 한 단을 흔들어 바치기 전에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추수할 때가 되면
그것을 얼른 거두어서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먹을 수 없었어요. 뭘 하고 먹어야 됩니까? 사진을 찍고 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 첫 한 달을 먼저 잘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예물로 드린 다음에 나머지 곡식들을 먹을 수 있었어요. 배고픈 사람, 정말로 허기 졌던 사람들, 그 보릿고개를 넘어갔던 사람들이 지키기에 쉬운 규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핵심은 먹지 마라가 아니고 순서죠. 안 먹는 게 아니라 나중에 먹는 겁니다. 먼저 할 일을 하고 손이 내 입으로 오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가야 하는 순서를 먼저 정해주신 거예요. 자, 이것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여기에서부터 50일을 세요. 50일을 센 다음에 77절 또는 오순절, 맥추절이 오면은 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요. 자,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는 밭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지 말고 또 거두어 든 다음에 떨어진 싹을 주지 말아라. 이 싹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시대인 외국 사람들이 쉽게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토실절과 곡식에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바칩니다. 그리고 맥추절이 되면은 50일째 되는 날 또 대대적으로 추수를 하면서 밭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거두어 드리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곡식이 처음 익었을 때 배가 고프니까 창고에 곡식이 거의 다 떨어졌으니까 추수기를 맞이해서 얼른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욕망도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밭에 있는 모든 곡식을 내가 전부 다 가지고 가고 싶은데 일부러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과 이방인과 객들을 위해서 일부를 일부러 남겨주어야 합니다. 그 욕망도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남겨주어야 했을까요?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해서 밤 모퉁이의 곡식들을 남겨둘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멈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멈추는 것은 나 혼자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 멈추면 그것은 그냥 쉬는 겁니다. 내가 멈춘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멈춰야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내 손이 전부 다 훑고 지나가면 그 사람의 자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 욕망을 멈추는 것. 그것이 우리 영성의 시작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에 나오는 주인공 바음을 한번 보십시오. 해가 지기 전까지 출발점으로 다시 리턴하면 그가 밟은 모든 땅을 주겠다고 지주가 약속을 했죠. 그래서 그는 한 뼘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걷고 해가 지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걷습니다. 결국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피를 토하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죠. 결국 그에게 필요했던 땅은 2m 남짓한 그가 묻히는 땅뿐이었습니다. 밤 모퉁이를 남기라는 말은 내 손이 닿는 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내 능력치의 최대한까지 전부 다 소나기에 쥐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멈출 자리를 미리 하나님께서 정해 두셨습니다. 돈 버는 것만 우리의 욕망은 아니잖아요. 자식은 키워서 무엇을 하나? 생기니까 키웠지. 그럼 버리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방향으로 살고 있는지 그 가치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때가 됐으니 결혼을 했고 애가 생겼으니 자식을 키웠고 다 키웠으니 시집 장가를 보냈고 그러니 나이가 들었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것은 무가치한 거예요.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그냥 사람 구실을 겨우겨우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거기에 어떤 의미와 느낌표가 있습니까? 내 욕망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서 돈도 벌고 사람도 사귀고 놀러도 가고 자식도 키우고 집도 사고 최대한 열심히 재미있게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에 나의 욕망만을 추구하는, 나의 재미만을 추구하는 그 욕망을 멈추고 남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열어두고 그 의미를 부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았는지를 하나님은 체크하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내 욕망의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아는 믿음과 용기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나마 쉬운 축에 속합니다. 아직 하나가 더 남았는데요. 창고가 가득 찼을 때, 진짜 내 재산이 불어났을 때, 정말 내가 성공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가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23절에서 44절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가을 추수 절기 마지막 세 절기가 나오는데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안주하는 것을 멈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7째 달로 가겠습니다. 아까 그 수레바퀴 기억하십시오. 1월달 니산월에서 시작해서 7째 달까지 온 거예요. 거기 7월달에 절기 3개가 집중이 되는데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해서 마지막 3개의 절기들이 나와요. 23절에는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을 불어서 한 해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이게 왜 한 해의 첫날입니까? 아까 1월달이 니산월이라면서 그것은 종교력이에요. 원래는 1월 1일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6월절을 기념해서 강제로 그것을 1월 1일로 종교력으로 바꿔서 니산월이 1월이 된 거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설날처럼 진짜 새해의 첫 시작은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불면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또 나오죠. 대속제일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죄를 회개함으로 한 해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26절에 속죄일 규정이 나오고요.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 하루를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40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막절 절기입니다. 시작. 정말 너희는 좋은 나무에서 딴 열매를 가져오고 또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갯버들을 거들고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이래 동안 절기를 지켜라. 우리가 오늘 구약의 7절기 44절을 전부 다 읽었는데요. 딱 한 번 나오는 단어가 여기 40절에 있습니다. 즐거워하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절기들에는 이 부연 설명이 없거든요. 그런데 초막절 이날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먹을 것이 풍성하고 한 해의 추수를 정리하는 절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초막절 절기는 즐거워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 초막절은 특별한 명령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하필이면 가장 즐겁고 풍성하고 누릴 것이 많은 이 절기에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주셨냐면 나뭇가지로 엉성하게 엮은 비가 오면 새고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초막으로 들어가서 7일을 지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초막의 재료는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이었어요. 건기에서 우기로 넘어가는 환절기였기 때문에 거의 비는 오지 않지만 그래도 비가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 재료로는 비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하루라도 비가 내리거나 이슬이 맺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다 맞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인간은 현실에 너무나 쉽게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튼튼한 지붕이 있고 비바람을 막아줄 벽이 있고 먹고 살 수 있는 밭이 있고 포도밭이 있으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집과 밭과 곡식을 주시고 우리 창고에 가득하게 쌓아드린 올 겨울을 날 수 있는 저 수많은 곡식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풍성할 때 거친 초막으로 나가서 일주일간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이슬이 맺히면 이슬을 맞아가면서 불편하게 살라는 명령을 주신 겁니다. 아, 캠핑하라는 거구나. 그럼 캠핑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드시는지 아십니까? 차라리 호텔을 가죠. 여러분, 이것은 캠핑할 수 있는 캠핑장이 아니잖아요.
그냥 다 찬이슬을 맞으면서 노숙하라는 것과 다름없는 초막이에요. 해가 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나의 불평 기억하시죠? 해가 떠서 내리쬐면은 동료나무 가지가 쪼그라들 거 아니에요. 이 형편없는 이곳에서 거의 노숙에 가까운 생활을 하면서 안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 절기를 주셨습니다. 안주를 멈추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겼던 지붕과 벽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선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라는 겁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 창고에 가득하게 쌓인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 열매와 먹을 수 있는 과일과 온갖 곡식들이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 초년생활 때 여러분들의 장고에 얼마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꼬마 시절에 우리가 살던 집에 지붕에 쥐새끼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려고 이불을 덮으면 장판에 바퀴벌레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잖아요. 안 나온 자가 없기. 그런 집에도 살았, 그거 기억하십니까? 근데 지금은 어디에서 삽니까? 바퀴벌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저희 아버님의 첫 차가 라노스였거든요. 우리 아버님의 라노스에 장막을 씌워놓은 장막을. 그 차가 너무 우리 집안의 첫 차였어요. 장막을 이렇게 세워서 주일날 예배당에 갈 때 버티고 타고 갔다 오셔서 차 닦고 다시 씌우고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금 우리 어떻게 합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누가 촌스럽게 이거 전문용어로 갓바를 씌워놓습니까? 거기에. 그거 씌우고 이상한 거죠. 우리 전부 다 잊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다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초막이 필요한 겁니다. 캠핑을 가라는 뜻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을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할 바가 되셨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을 주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매달렸던 그 시절을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주하는 것을 망각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하여야 너희의 자손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을 초막에서 살게 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44절을 읽었는데요. 거룩한 모임이라는 그 구절들이 11번이나 반복됩니다. 알게 하려고, 잊지 않게 하려고,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누가 너희를 꺼냈는지를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거룩한 모임으로 함께 모이라는 거예요. 혼자만 있으면 그냥 쉬는 거지만 함께 모이면 거기에서부터 다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소비에트의 새 달력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아빠는 쉬는데 엄마하고 자식들은 공장에 일하러 가는 거예요. 쉬는 당번이 다르니까요. 함께 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31년에 스탈린이 이 제도를 두고 성급하고 무책임한 행동이었다라고 인정을 하고 다시 원래의 그레고리우스 서방의 달력으로 돌아갔습니다. 같이 쉴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70일을 쉬면 뭐합니까? 혼자 쉬는데. 그래서 쉬는 날이 의미가 없었다고 합니다. 모두에게 같은 날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흩어놓았던 휴일을 다시 한 날로 모으셔서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절기와 안식일들을 지키게 명령하셨습니다. 혼자 멈추면 그냥 쉬는 거죠. 우리가 함께 같은 마음으로 멈출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이 비로소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열심히 쌓아 올려서 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함께 멈춘 자리,
그 안식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여기 함께 앉아 있잖아요. 각자 집에서 쉬어도 되는데 각자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저보다 훨씬 더 설교를 잘하시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틀어놓고 예배해도 되는데 왜 이 시간에 같은 자리에 여기 앉아 있습니까? 오늘이 바로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 함께 멈추는 날, 함께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각자 흩어져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손을 오늘 하루 내려놓고 함께 여기에 모여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고 우리가 과거의 일들을 잊지 않고 서로 더불어 기억하고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세워나가고 우리 인생의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쉼과 멈춤과 그리고 감사가 있는 거룩한 날들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